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서 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서 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한 번 더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어.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머먼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조재열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받고 죽어야 할 저희 대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덤의 권세 다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두렵게 하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깨뜨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격하여 저희가 영가지리로 온전히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셨는지 말해주시면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부르니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 형제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며 너희의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난 내 눈으로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찌하여야 그 사랑 감사하리요.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잠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영화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후 이렇게 내쉬니까 제자들이 이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건 잘못된 설정이에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논란이 많은데, 가장 현명한 해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숨을 내셨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오순절 날에 오실 성령을 받으라,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어떤 이단은, 실제로 그런 이단이 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이러는 이단도 있어요, 진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된 때는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우리 달력으로는 지난주 목요일에
해가 지면서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흔히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생각하고, 무교절 그러면 무교절 제일 앞에 유월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바로 전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애굽의 황실리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애굽의 신하들과 일반 백성들의 가정에 장자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위에 바른 유대인들의 집, 하나님 백성들의 집에서는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가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잡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취하여 가는 천사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우니까 세상은 잘 알지 못하고 저승사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는. 그 천사가 이집트의 임금의 집과 신하들의 집과 모든 집에 들어가서 큰아들의 목숨을 취하여 올 때, 어린 양의 피가 대문 위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위로 지나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그 유월절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저녁에 막 정성을 다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위에 바르지 않으면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을 거야. 그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중요하게 아주 의미를 가지고 양을 잡았겠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발랐겠어요? 그냥 살짝 탁 뿌렸을까요? 혹시라도 죽음의 천사가 못 보고 들어올까 봐서 어린 양의 피를 듬뿍 발랐겠죠.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무슨 짐승의 피에 달렸어? 에이, 나는 그런 말 안 들어.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큰아들 죽었어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공로가 없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유월절을 제정하신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K2단, 요즘에는 한국이 잘 나가니까 뭐든지 잘 되면 K푸드, K방산, K2단도 이제는요 K2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2단이라고 안 그러고. 외국에 한국 거라면 뭐든지 잘 사간대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2단들도 그렇게 많이 사간대요. 막 오라 그래요. 강의 듣고. 한국을 대표하는 K2단이 세 가지인데,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 바로 이 유월절을 대표적으로 숭배하는 이단이죠. 제가 미국에 가기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년, 30년 뭐 이쯤 된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주일날을 마치고 집에서 월요일 오전에 쉬고 있는데 막 뒷문을 누가 두들겨요. 뭐 남의 집 뒷문을 누가 두들기나 하고 열어보니까 웬 여자가 둘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들어와 보라고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뭐 겁날 거 없잖아요. 남자가 여자 둘이 뭐 상대 못 하겠어요. 뭔 소리를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유월절을 지켜야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또 제가 성질이 급하고 좀 약간 난폭한 기질이 있거든요. 대뜸 제 입에서 이 미친 여자들이 지금 정신이 어디가 있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6월절이 타령이야 이 미친 여자들, 그러고 빨리 나가 그랬더니 와, 싸납대. 그 K2단들은 싸납고 힘이 셉니다. 와락와락하고 덤비는데 뭐라냐면요, 선생님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복음 같은 소리하고 접하셨네. 막 쫓아내는데 절대 말로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게 복음이고 목숨을 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죽은 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은 진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시하는 것에 불과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유월절 명절의 의미는 성취되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하여 잡히신 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양을 잡는 밤이라고요. 왜 하필 그때 잡겠어요? 365일 중에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일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으니까 다시 지키면 안 돼요. 그건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을 하면 자녀들이 성공한다라고 또 미혹하는 유대인 교육 이단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차려가지고 그런 이단을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는지 좀 제가 살펴봤더니 구약의 절기들 공부, 절기들을 실습하고 또 율법 구절들을 암송하고 이런 걸 해요. 구약의 절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단입니다. 율법 암송, 성경 구절, 일반 성경 구절 암송하고 율법 암송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 불과한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율법 구절들만 특히 암송을 한다? 그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 만드는 교육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런 공부를 하고 자란 유대인 자식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학교 졸업해가지고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또 경제계에 진출하고 금융업을 다 지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꼭 잘못된 것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탄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 중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 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영원히 자기 것은 아니지만 뭔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자기에게 붙들려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사단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사단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대 민족을 이용하여 계속 복음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회방하는 사단의 앞잡이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디도서 1장 1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거 복음을 해방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9절을 성도님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의 그룹,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유대인 교육을 시키면 자녀들이 프린스턴에도 들어가고 예일도 들어가고 하버드도 들어가고 또 졸업해서 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단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은 바로 성경에 이런 언급된 이런 유대인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성공을 줄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한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자, 우리 달력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목요일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고 예수님 그날에 잡히셨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7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 명절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개떡이라고 하는 떡을 참 그때는 뭐 없이 살았으니까 다들 많이 먹었잖아요. 그거 먹어 보면 그 누룩이 들어가고 팍 부풀잖아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아주 딱딱합니다. 맛도 없고요. 네. 누룩은 성경에서 결코 좋은 의미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죄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삶을 산다 이 뜻입니다. 7일 동안의 무교절 속에는 반드시 한 번의 안식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셨고 금요일 날 죽으셨잖아요. 네, 금요일 날 잡히고 하루 만에 밤새도록 새벽에 재판이 끝나가지고 세상에 그런 재판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로마의 법이 미치는 지역이었는데 로마 법은 절대 그런 허술한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살해당하신 것이죠.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날 해가 지면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안식일이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지나고 토요일 밤부터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이 그러니까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가 오순절인데요. 초실절은 보리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고 오순절은 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이제 보리가 막 익어갈 때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딱 한 단만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많은 추수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로. 많은 부활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초실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딱 50일이 지나가면 밀이 다 익어요. 밀이 이제 다 익었으면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또 그 밀로 빵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오순절은 뭐냐? 많은 곡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많이 추수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생산하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에 이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사는 해질 무렵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초실절 제사만큼은 반드시 새벽에 보리 한 단을, 제일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드렸죠. 자, 그게 바로 새벽에 초실절, 우리로 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고하는 제물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그 시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초실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나 그것은 이제 헛된 거죠. 그러나 한편 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절기,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하는 거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 성취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옛날에 돌아가고 무슨 날 무슨 절기 이런 것을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그것은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유대주의 이단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다시 옛날 절기를 또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염려를 했죠.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 어떤 날은 반드시 금식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음식만 골라서 먹고 그리고 어떤 달에 초하루에는 뭘 하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거 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순대를 먹냐 못 먹냐 이런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내 콜레스테롤과 이게 내 건강의 문제이지 다른 차원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안식일교 특히 안상홍 이런 것들에게 다 우리가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이단들 가운데 또 K 이단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교죠. 그러니까 안식교하고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토요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예배해야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 저주를 받는 것이다. 또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자,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안식일 토요일이죠. 거룩하게 지켜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안식일 날 쉬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돌로 쳐 죽이라 이랬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에도 사도들은 처음에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 이 시간이죠. 아침 시간이죠. 떡을 떼려 성찬식 예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믿음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그날 예배하는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그 처음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우리의 범죄로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더러워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치료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입니다. 죽은 생명은 창조가 아니고서는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입니다. 원래의 창조가 더러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로 재창조한 겁니다. 이 피조 세계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 피조 세계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망가져버린 옛날 창조의 날을 버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올바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가 나중에는 안식 후 첫날에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갔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또 좋은 것으로 염을 해드리려고 간 거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날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총독에게 갔고 이 자들이 말하기를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리는 없지만 만일에 시신을 훔쳐가기라도 해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면 이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고 난 이후에 더 소란과 미혹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경비병 군인들이 와서 그 중에서 상당히 그 특공대급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딱 지키게 한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무덤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도들이 그 새벽에 그것도 그 두려움 속에서 거기를 찾아간 거 보십시오. 남자 성도들에게 없는 것이 분명히 여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돌아가실 때도 남자 제자들은 딱 한 명 빼고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도들이 예수님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이 못하는 것을 분명히 여자 성도님들이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경비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다 감당한 사람들이 힘 있고 능력 있는 남편 잘 만난 성도들 여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죠. 남편의 돈으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성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또 교회가 여성도들이 없다면 교회가 심한 말로 망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은 여성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디도서 1장 6절과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통하여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골라서 안수하여 목사와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들의 장점과 여성도들의 은사가 참 귀하지만 그러나 안수까지 받고 목사와 장로가 된다. 그것은 또 배교이고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수종 두려고 참 고귀하게 지어진 천사가 하나님께 수종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는 것과 여성 안수는 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초실절 새벽에 안식일 지난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성도들이 용감하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으로 갔지요. 더 좋은 향료로 염을 해드리려고 간 겁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막았던 큰 돌, 그 돌이 요만한 돌이 아닙니다. 큰 마차 수레바퀴보다 더 큰 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굴려가면은 무덤이 열리고 이쪽으로 굴려면 무덤이 막히고 그런 겁니다. 그 위에 천사는 앉아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았습니다.
자, 우리가 번개를 쉽게 볼 수 없지만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번개가 뭐 저기 멀리서 작은 번개가 치는 건 괜찮은데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팍 치면서 하늘에서 불이 쫙 이렇게 내려올 때 무섭습니다. 막 그런 게 큰 바위에 떨어지면 바위가 반으로 쪼개져 버리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또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종들은 천사였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 천사도 거룩하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지상의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그 여성도들이 무덤에 찾아올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천사를 거기에 보낸 겁니다. 천사가 와서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돌을 치워놔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바로 그런 몸이 됩니다. 그냥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벽을 통과하고 대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에게 쑥 방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성도들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대의 경비병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 은혜를 입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분인데,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이 숨쉬고 이렇게 멀쩡하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처럼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무서운 분이면서 동시에 기쁜 큰 기쁨의 일입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 로마의 불신자 은혜 입지 못한 경비병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죽은 사람처럼 변하게 만드는 분이었는데, 은혜 입은 이 성도들에게는 무서우시지만 또 동시에 아주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평안하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만한 분이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냥 만만한 분이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이나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무서운 분입니다. 지극히 무서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고 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 기도, 헌금, 모든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돈 빼앗지 마세요. 내 돈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이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11조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에 미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드리더라도 예배도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무서우신 분이고 동시에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죽이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근데 현대 교회들이 그건 잘못한 거죠. 그냥 하나님을 너무나 뭐 맨날 그냥 강아지가 주인만 보면 막 꼬리는 듯이 하나님 우리만 보면 맨날 사랑해 사랑해 하는 분처럼 노래를 불러도 뭐 하나님이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맨 가벼운 그런 것만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현대 교회가 신자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찬송을 불러도 무슨 뽕짝 같은 막 그 리듬이나 음악성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리가 멀잖아요. 아무 노래라도 노래라고 그래서 다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두려워서 떨고 손도 못 쉬게 만드는 무서운 분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또 동시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이 무서우시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바로 그 사명이 항상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일입니다. 제가 남양주 별내에서 살고 오전마다 아침을 먹고 라떼를 가서 한 잔을 사 먹고 그리고 와서 책을 보고 또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라떼를 사 먹는 그 커피집에는요 길가에 있어가지고 차를 받추기가 참 애매해요. 보도블럭에 잠시 어치고 차를 받추고 빨리 또 커피가 나오면 가야 되는데 그날은 차를 거기다 두고 좀 이렇게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를 좀 이렇게 커피 잔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할머니 한 분이 그 투명한 비닐봉지에 알루미늄 캔을 어디서 많이 주워가지고 두 봉지를 들고 벤치에서 앉아 쉬고 계시는데 참 그 인생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지쳐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말도 잘 걸어요 사람들에게. 네. 할머니 그거 부지런히 두 봉지 주면 그 한 달에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했는데 10,000단이었어요. 이거 많지 않지요. 제가 좀 말을 나눠 보니까 2살 때 아버지가 일제 징용 가서 일본에서 죽고 어머니는 2살 된 자기를 놔두고 재혼을 하셨답니다. 그 친척 집에 이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렇게 사신 거죠. 근데 한 번은 조금 한 10대 중반이나 됐나 봐요. 친척이 자기만 남겨놓고 이사를 가버리더래. 어디 갔다 오니까 없더래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살 대책이 없으니까 15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답니다. 15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또 평생 돈을 못 벌어주고 고생만 시키다가 일찍 떠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제가 막 그때 진지하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들어요. 그러나 제 말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죽고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됩니다.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 더 험한 지옥으로 갑니다. 반드시 인근의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 말을 해주고 제가 제 말이 오래 기억 남게 하려고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랑을 드렸어요. 제 지갑에서 있는 그 지폐를 안 받으려고 한 걸 억지로 찔러드리면서 피곤할 때 음료수 한 잔 꼭 사드시고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차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서 돌아갔습니다. 아직 뭐 딱지 같은 건 안 끓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돌아가는 길에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제가 그런 좀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확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 전하게 하려고 그리로 보냈다 하는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면요, 그건 우리의 사명인데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줍니다. 다니엘서 12장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 3절 다 같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다니엘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그 몸도 땅에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해 나옵니다. 이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이에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있어요. 욥기에도 보면 부활이 나와요. 욥이 나중에 자기 몸이 막 병들어서 피부병이 돼서 흐물흐물해질 때 자기가 나중에 부활할 때를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부활은 기독교의 괜한 어떤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실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죽고 못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무덤에서 그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결합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신약어로 바꾸면요, 예수 믿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는 표시가 안 날지라도 죽고 나면요 궁창의 뭐처럼 빛과 같이, 그러니까 까만 하늘에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생길 때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처럼 빛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뭡니까? 맹자를 전하고 논어를 전하면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옵니까? 옳은 데가 어디예요? 천국 가는 길이 옳은 길이죠. 예수의 복음 전하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리스도의 영생과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먼저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증거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빛이 안 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천국에서는 엄청나게 영광과 빛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큰 지진이 난 이유를 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 4절 본문 2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지진을 경험해 봐야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죠, 성도님은.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3년 살 때 살짝 경험해 보았는데요. 그쪽에는 지진이 많습니다. 아파트 그 거실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이게 지진이구나 하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여기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거기는 그 정도는 그냥 예사로운 일로 치는 거예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큰 지진이 나며,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큰 지진 아니죠.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나무도 흔들리고 그리고 약간 경사진 곳에 있는 바위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정도의 흔들림이 큰 지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진이
예수님 무덤을 주위에서 막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지진이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땅이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간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옮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이 언약과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이 언약 중심으로 벌어진 게 구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이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 온 산이 흔들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진이 벌어진 거죠. 왜 하나님이 이때 지진을 일으켰겠습니까? 우연한 건 아니죠. 하필 왜 이럴 때 지진이 벌어집니까? 이 언약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대로 살기 위하여 받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엄청난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때로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땅이 쫙 찢어지더니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딱 삼켜버렸습니다. 또 지진은 임박한 종말과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끝에서 많은 지진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지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땅이 흔들렸고 예루살렘 주변에 돌 무덤들이 터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 시신을 담고 있는 무덤들이 터집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든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깨졌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초실절 새벽에도 예수님 무덤을 중심으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우연한 거 절대로 아니죠. 하필 왜 그때 지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지진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한 번 죽을지라도 부활되는 은혜가 확실히 예비된, 확실히 보증되는 시대가 열렸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불신자들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그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그 무덤을 중심으로 지진이 벌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울림으로 인하여 거기 경비병들을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았잖아요. 죽은 사람처럼 되게 만들었지만 이제 한두 시간 지나가면 일어나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돌아갔겠죠.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숨을 못 쉬고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겠죠. 총독에게 보고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얘기했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날에 죽으셨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 초실절 보리 한 단을 드리는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새벽에 드리는 보리 한 단은 앞으로 거둘 많은 보리 추수를 대표하여 드려진 한 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올 많은 부활을 예고하는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첫 열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첫 열매 다 알잖아요. 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첫 사과, 뭐 첫 감, 첫 뭘 거뒀어요. 처음에 따는 그 곡식과 조금 뒤에 따는 곡식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맛의 차이도 없습니다. 크기의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먼저 딸 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것이고 우리는 부활을 하더라도 훨씬 더 비리비리하게 못나게 부활한다? 아닙니다. 첫 열매와 나중 열매는 똑같아요. 질적으로. 오히려 나중 열매들이 양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서 만들어진 피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꼭 우리의 부활을 보장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천사의 피였으니까. 그분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무슨 천사의 몸이었다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이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뼈와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활이 다만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활에 보증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생명과 부활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창원 새끼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든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생생하게 미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생명과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드리고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히 연약한 육신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만복에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